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지 순례를 다니다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현지의 지명이 일치하지 않아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에 걸쳐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 나라가 애굽을 포함해서 여러분 다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사용하는 낱말 속에 성지의 지명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론하고 또 추론해서 성지의 지명을 찾아가는, 지금이야 워낙 많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기에 성지 순례 루트를 개척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소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 부르지만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나톨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은 터키이지요. 그 터키도 여러분 지금 터키가 여러분 이슬람권으로 재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자치를 찾아가는 그 여정도 현지에서 부르는 지명과 성경이 말하는 그 지명이 일치하지 않아서 유적은 여기 눈에 보이지만 이곳이 그곳인지 추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여러분 중동의 경험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의 경험에 짓눌러 있다가 여러분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에 들어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지명이 고스란히 현지 지명으로 오늘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에 거론되었던 대다수의 지명들은 오늘날 그리스 반도에서도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키. 예, 요즘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민정음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표준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오늘날 표준화된 그 한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란 말씀이 둔극에 달아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말씀 쓰는 사람 없지 않아요. 궁중 사극하는 사람이나 하시옵나이다 이렇게 쓰지. 또 군대에서는 항상 높임말로 주고받지 일상에서는 그런 말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키는 오늘날 주고받는 그리스말 현대 헬라어이고 고대 헬라어에서는 데살로니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나 데살로니키나 여러분 그들이 맞춤법을 통일하게 되면서 아음을 이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데살로니카, 데살로니키 혼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데살로니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지중해 연안 에게를 끼고 넘어오게 되면 그 전형적인 그 유럽의 도시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 저희가 아테네도 다녀왔습니다만 아테네보다 어쩌면 저 데살로니키가 그리스의 두 번째 대도시인데요 더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인상을 제 자신은 받았습니다. 원래 여러분 저것은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구려하게 되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신라가 통일해서 이 모양이지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한반도의 지형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 말하게 되면서 고구려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우리 한민족에 있지 않아요? 저 그리스 나라 사람들도 마케도니아에 대한 아주 진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대표했던 그 지역이 데살로니키인데 오늘날은 그곳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데살로니카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데살로니카에 1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리스는 여러 번 다녔는데 특별히 제가 2006년도인가 제가 데살로니키에서 열렸던 세계 신학대학 협의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예. 네, 여러분 그리스의 교회는 여러분 동방 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이지요.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 서구 가톨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개신교회를 오늘 우리의 교회로 지켜가고 있지만 동방교회, 그리스 교회는 동방교회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서 창문마다 모자이크로 된 여러분 성화가 있고 성상이 있고 예배당 안에 저런 성화의 그림이 쭉 다 걸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아주 근대화된 도시이긴 하지만 그 데살로니키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렇게 로마 시대 유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서 여러분 옛 자치와 오늘날의 삶을 어우러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데살로니가 대학 그 허름한 그 주변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 여행자 차림이니까 허름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당시 나사렛 대학교 총장이던 임승환 교수이시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에 세계 신학자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 네, 보카티라 불리는 그 회의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와이사스 차림의 그 남자가 데살로니키가 네덜란드 아인토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인토벤에서 조금 벨기에 국경 쪽으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지금은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서관은 양반이지요. 음악회 바뀐 것도 양반입니다. 아주 나쁜 용도로 바뀐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구 유럽의 교회는 오늘날 과거에 번성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아니하는데 그리스 정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학회를 하는데 수요일이 되었어요. 저희가 수요일 혹시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겠느냐 물었을 때에 마침 그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정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키 이 교회가 우리 개신교와 좀 다르게 그 성인들을 기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성인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지만 그들 교회에는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서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아니에요. 한 3시간쯤 기본적으로 됩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자기 개인의 이런저런 그 예전과 맞물려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갔을 때에도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만 계시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리 많아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 사람들이 언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나 쳐다보고 있는데 안 가요. 분명히 사제가 미사를 다 끝내고 강론을 다 끝냈는데 안 가요. 예배당 안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요, 한 줄로 서서 그날 그 수요일 예배 때 저들이 기념했던 그 성인에게 다가가서 입맞춤하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꼭 한 군데에만 입맞춤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만 색깔이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켜보다가 얄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서로 간에
병을 옮기면 어떡하라고. 아무도 안 우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말하고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교수의 이성이 그리스 데살로니키 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을 시험하고 있구나. 한때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교회 생활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 서구 유럽의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한, 서구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신앙심, 어떤 영성, 어떤 감성이 저들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데살로니키 교회, 제게 또 하나의 배움의 교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카에는 여러분 많은 유대인이 거주했기에 커다란 회당이 있었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일회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세 일회에 주목하십시오. 3주 머물렀어요. 3 weeks.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던 그들의 절차를 존중해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3주간 복음을 전도했어요. 3주간, 그것도 안식일만, 그러니까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한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있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었다. 그렇게 증언했더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뒤를 따랐어요. 여기 따랐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관례에 의해 풀이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였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유대인 회당에 모이던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죄했어요.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바울을 여러분 배에 싣고 저 아테네까지, 아덴까지 내려보내게 되거든요. 3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몹시 궁금했어요. 서둘러 데살로니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를 영접했던 교인들, 나와 함께 찬양했던 그리스도인들, 나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데살로니카 그 성도들의 근황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데 바울의 귀에 소식이 들리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데살로니카 교회가 핍박을, 박해를 받았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아마 이런 박해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벵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유학생이 있었어요. 벵글라데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인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감신대에서 신학 수업을 하고 난 다음 소정의 과정을 다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지 고향으로 파송된 사람이지요. 그 나라는 여러분 아주 엄격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지금 이 동파키스탄이 벵글라데시라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계 주민들이 많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 인도계 주민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 교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현지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단기 신학 과정을 해야 되어서 그게 여름에 제가 벵글라데시로 파송했어요. 그때 참 고맙게도 재정적인 후원은 여러분 우리 서울 남면의 신풍교회가 감당했습니다. 벵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예요. 보통 신학 집중 교육은 월요일 새벽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금요일 마지막 밤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벽, 아침, 오전, 저녁 아주 강 트레이닝이거든요. 단단히 준비하고 갔고, 그리고 저를 마중 나온 사람들은 그 벵글라데시 사람들은 제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신 뭘 줘요? 환대, 웃음과 정성과 꽃으로 늘 이렇게 환영해 주곤 했는데 다카에 도착했는데 저를 영접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닙니다. 싸늘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냉랭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알아봤더니 제가 도착하기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교인 중 한 사람이 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동네 주민에게 도끼로 작살났어요. 그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나서서 범인을 조사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원래는 다카에 있는 다카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 강의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 벵글라데시, 제가 여러분 그 7월달 8월 요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밀림이 자욱해요. 밀림이 자욱한 산골 2층 그들이 말하는 기숙사, 제가 보기에는 허름한 2층 집에 가서 한 주일 내내 신학 강좌를 했습니다. 서둘러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손님 맞이할 준비가 잘 못 되어서 그런지 일주일 내내 하루 3끼 카레 라이스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카레가 아니에요. 어떻게 카레는 저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벵글라데시 사람들의 카레는 국물이 걸쭉하고 거기에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냄새나는 향료거든요. 그걸 탁 얹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 나라 다녀온 이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카레라이스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당했을 박해도 그런 시련일 수 있습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되었잖아요. 주류 문화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형제 자매 가정에서 독립했잖아요. 왕따 되었잖아요. 그러하기에 그 주류 사회를 이끄는 동족 중에 하나가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들을 가리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개척자 바울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2번 다시 갈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노심초사 기다렸어요.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서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그 영혼을 돌보는 목회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서신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사랑스러운 교인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중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가는 자랑스러운 교인들,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도 기간이 기껏했자 3주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소망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들의 영혼을 돌보며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평가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장 6절 이하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보십시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시련이 없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에 어찌 되었다고요?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믿는 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기에 소망과 야망을 성취한 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본받은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 했거든요.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채널 고정. 예, 이건 젊은이의 용어고 성경의 용어는 주님을 본받은 자. 여러분, 험하고 힘든 시대이지만 예수님께 채널 고정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을 본받았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참 힘든 환난이지요. 교회를 향해서 사회가 보는 시각이 차갑다고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처치 포비아, 교회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이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교회에서 나오지 아니하나. 전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하철 왜 탑니까? 버스 왜 탑니까? 식당을 왜 열어놨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책에 맞추어 절제하고 자제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강서동지방 평신도 단체장 신구 임원 교체식이 있었어요.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읽은 많은 책 가운데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새삼 깨달았어요. 교회가 처음 기틀을 잡을 때가 처음 3세기입니다. 처음 300년. 근데 이 처음 30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느냐? 전염병에 의해서 온 사회가 마구마구 휩쓸리던 기간이에요. 165년에 발생해서 우선 180년까지 15년간 지속되며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병을 안토니우스 역병 그리 불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병을 천연두라고 그렇게 짐작해요. 천연두로 인구의 4분의 1이 넘어져 갔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교회가 바른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249년서부터 또 한 20년간은요,
홍역이 돌아가지고 홍역이 그나마 남아있던 주민들 또 3분의 1 이상을 마구마구 쓸어가는 겁니다. 이 300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교회가 이제 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사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기틀을 세워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회는 전염병에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환난과 시련 중에 우리 처음 교회는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련과 역경 중에도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자라고 하는 하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도 역경 중에도 비방 중에도 주여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어떤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울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어떤 단어예요? 소문. 저들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 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3자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문?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반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카가 중심지지요. 아가야, 그리스 반도의 남부 지역입니다. 고린도가 중심지입니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 그리스 반도 전역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다. 주여,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소문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 사랑의 소문, 소망의 소문이 원근각지에 울려 퍼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아울러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재단장하는 2021년인 줄로 믿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구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소문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문난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찬양팀에 그 기타 한 사람이 빠졌어요. 베이스 기타가 빠졌는지 일렉트릭이 뭐 하나가 빠졌어요.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드럼이 빠졌나? 여러분, 근데 오늘은 다 환상의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일렉의 조성호, 베이스의 이용호, 드럼의 김한석 집사가 그냥,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둥둥하는 그 베이스 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박자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드럼이 그냥 살려주네. 김 집사님, 그 드럼 언제 배웠어요? 드럼이 살려주네. 거기에 이아람 피아노, 이주아 피아노, 또 싱어, 이수연, 정현주, 정태연, 나두찬 악단이 그냥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속회가, 우리 교구들이, 우리 교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소문과 사랑에서 온 우리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2021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보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그런 소문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의 10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까닭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가 3번 나오잖아요. 무슨 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환대했는지. 무슨 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단번에 우상을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는지. 무슨 소문이 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만세하던 자들로 하여금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신앙을 꼽혔다,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었습니다.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새기세요. 1장 6절에도 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1장 7절에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뜻이 다릅니다. 우리 세번역이 다르게 표현했어요. 1장 6절은 말 그대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요. 1장 7절에서는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사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생활신앙에 들어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멘토를 찾습니다. 세상은 모델을 찾습니다. 세상은 내가 닮아가야 될 어떤 상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모범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신앙의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겠다고 하는 그 걸음걸이에 신실하다가 어찌 되었어요?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가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 하늘빛교회 오늘 삼보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모델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가는 새로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감리교 목사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에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님이신데 1884년에 태어나셔서 19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89세까지 사셨으니까요.
대학을 마치자마자 인도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인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이분의 그 선교 사역 얘기가 참 은혜로운 얘기가 많이 있는데 나중 기회 있으면 다루게 됐고요. 69살 되었을 때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본국으로 소환되었지요. 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스 목사님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간호사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면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요, 이 존스 목사가 그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가 잠에서 깨려고 하는 그 기미가 보이면 찾아가 얘기합니다. 그의 귀에 대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주님의 말씀을 5개월간 듣던 스탠리 존스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 걷게 되고 인도로 돌아가 20년간 선교사 사역을 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89세까지 쓰임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고백을 쓴 책이 바로 Divine Yes라는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 여러분, 이 Divine Yes는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 이후로 선교 사역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책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 여러분, 이 Divine Yes, 하나님의 예라고 하는 이 책을 저는 이렇게 새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를 본받은 자 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책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책. 저는 여러분 평생 공부하며 살 때 책이 있으면 공책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야 노트북 시대가 돼가지고 글이 아니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노트북으로 글을 쓰면서도 항상 공책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평생 책이 있으면 공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라 부른다면 여러분 성경책에 딸린 공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런 공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책에 신앙생활이라는, 교회 생활이라는 여러분의 공책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Divine Yes,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메꾸시고 하나님 만드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빼곡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자로 쓰임받고 있으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문이 온 각처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 신앙생활의 좌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력으로 섣달 금음입니다. 음력으로 설날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을 다시 한번 주고받는 그런 즈음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띠해에 무엇을 다짐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라는 공책에다가 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빼곡하게 채워가는 그런 여정이 이 한 해의 여정이 되고 이 한 해의 간증이 되고 이 한 해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할 공책입니다.